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봉독해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종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제목을 두 번째 동일한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설교 제목은 지난주에도 언급한 것처럼 종교인인가 참 신앙인인가라는 제목으로 재표현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로 종교에 익숙한 그러한 사람이 아닌 참 신앙인으로 그렇게 거듭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 처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모임과 공동체인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 가지 미혹에 이끌려져서 다시 율법 준수를 통한 구원으로 돌아가려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종교인으로 돌아가려는 위기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율법에 종속된 삶을 계속하겠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미성숙한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성숙함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법의 한 관습을 예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의 교회가 되었지만 세상에서 여러 가지 미혹들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육체적인 본성들로 인해서 우리도 역시 다시 율법에 종속된 자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미성숙한 자가 아닌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바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상속자가 어린아이일 동안에는 비록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 놓은 때가 되기까지 그는 후견인과 재산 관리자 아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의 아들들이랄지라도 그가 어린아이일 동안에는 어떤 결정권이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종과 다름이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상속자일 경우에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되기까지 그는 어쩔 수 없이 후견인과 재산 관리자 아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딱 여기에서만 쓰여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는 단어가 될 텐데요. 당시 세속 헬라어 문헌 속에서는 이 단어가 법적인 혹은 재정적인 혹은 정치적인 어떤 계약을 성사할 때 그것이 완수되어지는 어떤 미리 정한 기간을 가리킬 때 이 정하에 놓은 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성년이 되는 시기가 유대인들과 같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성년식을 아주 거창하게 하죠. 그런데 로마 관습상에는 특정한 성년이 되는 나이가 정해져 있기보다 그 집안의 가장이 결정하는 문제로 그렇게 관행적으로 여겨왔던 것입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그 아이가 이제 성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시기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들은 아버지가 지정한 후견인 아래에 있었고 재산은 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운영할 수가 없고 재산 관리자가 대신 관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당시 로마 제국의 사회적인 예를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적인 측면에서 비유하면서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무엇인지 3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지요. 3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린아이로서 로마 제국의 사회적인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예였고 지금 3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본질적인 신앙적 의미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직 신앙적으로 미성숙하고 있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세상 초보적인 것들 아래서 종노릇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요소들이라는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의 요소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석도 하고 또 그것을 많이 또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매우 포괄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차적으로는 율법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종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은 첫째로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학문적인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종교적인 또는 윤리적인 의미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인간됨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서 종노릇했습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세상적인 요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을 포함해서 세상의 각양의 지식과 학문의 그 기본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자기 자신이 자아를 성취해 나아가는 합당하고 올바른 어떤 스스로의 목표들 그것을 이루는 기본적인 내용들에 종노릇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종노릇하다라는 것은 연연하다, 집착하다라는 말과도 같겠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얼마나 세상적인 요소들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느냐를 관찰해 보면 쉽게 분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기에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에 종노릇하고 있듯이 세상의 적인 것들에 연연하고 집착하는 범사의 삶을 잘 돌아보면 그것은 미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종노릇했습니다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시제를 사용했는데요. 완료형을 썼습니다. 곧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종노릇은 먼 과거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었었지만 가까운 어떤 과거 시점에서 그 종노릇은 이미 끝났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 것들에 연연하고 그것에 집착하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청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혹시 마음으로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어떤 때 그런 세상적인 모든 요소들로부터 내가 더 이상 집착하거나 삶의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했는지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 4절 말씀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때가 찾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때라고 말할 수 있겠죠. 때가 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서 우리가 2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 바로 그때가 이르렀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에 종노릇하던 그러한 비참한 상태로부터 참 자유를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때가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오신 주님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때가 비로소 이르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2000년 전에 그때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 그 사건이 믿음으로써 각자의 때와 사건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역사적인 시간과 사건에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넌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라는 것이 굳이 불신의 마음은 아닐지라도 그런 지식과 정보로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라고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게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있어서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때가 차다라고 하는 그때의 때는 카이로스를 사용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물리적인 이 시계 속에서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영적인 믿음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그때 그 크리스마스였지만 신자의 개인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진정한 임재의 시간이 정말 더 분명한 2000년 전의 주님의 오심이며 진정한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과 참 믿음의 성도는 매일이 크리스마스이고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노라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언제나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요, 오늘 이 주일의 예배가 감격스러운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율법의 종이냐 하나님의 자녀이냐라고 하는 이 구분점에 중요한 하나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아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오늘의 사건이 되어지는 때가 참에 오늘의 사건이 되어지는 아버지의 정한 때, 곧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에 대해 종노릇하기를 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죠. 혹시 그런 마음으로서 설교할 수도 있다면 너무나 그건 두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지 하나님의 아들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따름이 종교인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종교적인 목회자들도 단지 그러할 뿐이겠죠. 절기로서의 크리스마스만 경축할 뿐이지 그의 관심사는 언제나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이, 그리고 세상적인 요소들이 생각과 계획과 관습과 말과 언행 속에 녹아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매여 집착하고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신앙과 믿음이 아닌 종교로서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이
것들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때, 곧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구체적으로 믿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옆 사람들에게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구원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그런 어떤 구술적인 말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앞서 4절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세 가지로서 우리는 뚜렷하게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해서의 이 아들은 전형적인 신성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참여하는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벌써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되 구름 타고서 백마를 타고서 오시는 분이 아니셨고 여자의 몸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울면서 강보에 쌓여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셨다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다라는 말은 단지 신학적인 표현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역시 땅의 비천함을 알고 그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께서 동물의 우리 속에 구유의 갓난아이의 울음으로 오신 주님을 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비천한 세상을 등 돌려서 분리주의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 비천함과 비극을 알고 통탄하며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간절한 애정이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 땅의 슬픔을 알고 그 땅의 슬픔을 이제 함께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인간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말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율법 아래 태어나셔야 했던 것일까? 다음 구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신 이유와 목적을 두 가지로 선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인간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율법을 준수해서 살아간다 해도 그것을 이룰 수 없기에 율법의 정죄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았고 그래서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이 죄 많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율법의 정죄를 받고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그분도 태어나셔서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친히 담당하셨고 그것을 완전히 완성하셨기에 율법의 저주를 해방시키시고 풀어내 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에게 심판과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출애굽은 애굽을 떠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애굽을 떠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것도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생명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시고자 우리들에게 아들의 신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신분을 얻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아들의 신분이라고 우리말 성경이 잘 번역했는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아들의 명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명분이라는 말도 맞겠지만 단순히 어떤 명분으로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실제적인 어떤 실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시죠? 그러면 그것은 이름표를 받았다는 얘기일까? 증명서를 받았다는 말일까? 뭘까? 명분일까? 아니요.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엄청난 실제입니다. 그 실제, 그 신비로운 실제가 무엇일까? 바로 6절입니다. 6절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야겠습니다. 시작.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 곧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 좀 반만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도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다라는 이 놀랍고도 오묘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개입과 주권과 역사를 오늘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시인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과소평가하는 것은 정말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아바 아버지 찬양도 있듯이 우리 모두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인사했던 그 외마디도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아바라고 하는 아빠, 발음이 우리랑 똑같죠. 우리도 지금 아빠인데 이게 아람어에서 온 건데 아빠입니다. 동일하게. 네, 아빠. 그리고 뒤에 있는 아버지는 파테르, 아빠 파테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동일한 두 단어를 지금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은 조금 더 친밀한 단어가 아빠겠고 아버지는 일상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파테르가 됩니다. 왜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두 번이나 이어서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하려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과의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진정한 부자 관계가 성립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친밀함을 강조하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과 내가 부자 관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부르게 하셨다라는 이 말이 더 특별한데요, 그것은 그냥 부르다라는 일반적인 부름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게 하셨다, 소리치게 하셨다라는 큰 소리로 외치는 행동을 가리키는 크라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불렀다라고 하는 그 말은 칼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크라존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아바 아버지라는 이 말이 단순한 아바 아버지 그냥 쉽게 내뱉은 말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라는 그런 단어를 일부러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진정성, 그 감정에 있는 사실성을 큰 소리로써 크라존으로 아바 아버지를 설명한 것이지요.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은 이 크라존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인가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해보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여기 크라존이 중성 단수형을 썼습니다. 중성이라는 것을 썼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수형을 앞에서는 우리가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여기서는 당신이라고 하는 한 1인칭 주체가 되겠죠. 그것은 앞에 있었던 아들의 영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푸뉴마, 바로 이 푸뉴마가 지금 크라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름의 주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쓴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잘 그것을 구분했더라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지금 실상으로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진정한 주체가 성령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글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우리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이 8장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진정한 주체는 성령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편에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칭호로서 아바 아버지만이 아니라 그 아바 아버지라는 외마디의 탄성과 그 외침 속에 사실상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망과 구원의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탄식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이 잘 설명하고 있지요. 제가 읽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고백할 때 벌써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부르짖게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고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갈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핍,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파괴되어진 것을 다 회복시키게 하시려는 성령님의 탄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이렇게 결론 맺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율법의 종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구분되어질 수 있는
세 가지를 우리는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종교인이 아닌 매일의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감격하게 경험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고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7절의 말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선포합니다. 7절을 마치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의 내적인 증거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명분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엄청난 하늘의 특권과 보화들을 다 상속자로서 누리고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시간을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구원에 동참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시는 그런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